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인생이라고 하면 이제 각자 도생, 이제 각자 잘 살아남기 바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결국에는 뭔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토록 싫은 그 가정과 가문의 그 흐름과 배경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지금도 따라가고 있고 또 현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특별히 지금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따라갔냐?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 흑암의 그 것을, 사단의 것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이 전도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의 전도를 통해서 망대가 세워졌는데요,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가 또 한 팀이 되어져서 회당장이 회개할 정도면 그 회당에 있는 그 후대들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다 복음 받았겠죠. 그래서 이 회당을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도 권면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237 치유 서밋이거든요. 회당은 우리 후대고, 유대인들은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치유하고, 이제 헬라인은 237 아닙니까? 처음부터 237 치유 서밋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 이제 펼쳐져 있었던 그 현실은 완전히 우상 문화가 학문적으로나 또 철학적, 지식적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완전히 우상 문화의 그 흐름 속에 있었거든요. 더욱이 그런 현장이 복음이 필요했겠죠. 그런 교회가 이제 그런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무엇이 생겼냐? 분열이 생겼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나 할 법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파당이 생겼죠.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베드로파냐, 그리스도파냐, 이런 파당이 생겼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왔기 때문에, 또 그 세상의 흐름이 이방 우상 문화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아니면 성적인 문제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냐 안 먹냐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이 예배 모임 가운데서도 이제 특별한 체험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면 부활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뭡니까? 왜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고 안 누린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죽어서 다시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거다, 그거 맞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누리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나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면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아니라요, 이 현대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사단의 그 흐름과 흑암의 흐름, 망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는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내서 오직 복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가정과 가문의 흐름도 있고 세상의 흐름도 있고 또 교회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말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꾸려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세상도 아니고 가정 가문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나도 아닌데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운명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운명을 발견하면 되겠죠. 병의 치료는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병을 바르게 진단하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가짜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이라고도 하고 흑암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흑암이 전략을 갖고 지금 온 세계와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요? 함정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육신적인 축복을 전달해 주면서까지 영적인 것을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창세기 6장에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창세기 11장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은 그렇다고 하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문제도 해결 못하고 상황도 바뀌지 않고 육신적인 축복도 얻지 못하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하나님 없는 그 빈 곳에 다른 것을 채우고 우상과 점술과 무속과 굿 여러 가지 것들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완전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자체가 운명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섬기고 있는 지역은 이제 서남 34교구입니다. 수원부터 이제 세종 대전에 이르는 좀 광활한 또 선교지와 같은 현장인데요. 이제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항상 무엇을 보냐면 이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 좀 수원에서 일들이 많이 터지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뭐 그 인육 사건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일으켰는데요. 요번에는 또 아이 셋 키우는 엄마가 또 자기가 이제 임신해서 아이 낳았던 2명의 아이를 유기를 해버렸죠. 냉동실에.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거기 이제 이미 우리 전도자들이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계속 순회하고 있는데 그 현장 이미 그 우상, 무속, 그 수원 장안구 지역에서도 그 점집이 가장 많은 현장이에요. 무속인들 제일 많은 현장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겠죠.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겠고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저희 교구에 이제 안성에서 이제 어떤 식당을 운영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그 현장을 망대로 삼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 식당 일 하면서 바쁜데, 복음 전해야겠다.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요. 계속 이제 하나님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당 손님이 이제 혼자 먹는 손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혼자 이렇게 식당 손님이 이제 혼자 먹는 손님이 있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TV에서 뭐 나는 자연이다가 나왔나 보죠. 거기에서 이제 뭐 점술, 무속 막 얘기 나오니까 그 사람이 막 좀 두려워하면서 내가 저거 무섭다. 나도 저거 하려고 그랬는데 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허벅지에 있는 그려놨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문신을 보여준 거예요. 허벅지에 뭘 그려놨냐? 남자분이 달마도를 그려놓은 거 있죠. 허벅지에 달마도를 그려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몸이 아프고 막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근데 권사님이 뭐 당연히 담대히 복음 전했죠.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했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되게 막 대대해 보이고 좀 깐깐해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완전히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사람 있죠.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흑암이 전략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흑암 마귀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갖고 세상 풍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라고 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완전히 문화를 가지고 현장과 현실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광의 그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혼미하게 해서. 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좋은 교회가 있고 또 은혜로운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섬기고 있는 지역의 어떤 집사님 간호사인데 이제 현장에서 만난 어떤 이제 그 병원 현장에서 만난 분이에요. 이렇게 직원분이시죠. 의료품 이런 의약품들을 이렇게 납품하는 분이신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기도 소통도 하고 또 기도 수첩도 전달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보니까 이번 주 보니까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나, 뭐 특별한 일이 있나라고 해서 보니까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물어봤더니만 내가 되는 일이 없고 이 이름이 되는 일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다 라고 해서 내 이름 바꾸고 가족 이름 다 바꾼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 중직자인데 그랬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집사님께서 진짜 막 복음을 막 전했죠. 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왜 그런 거 했냐, 그거 하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병원 그 간호사 집사님도 왕년에 복음 받기 전에는 막 무당들 쫓아다니면서 막 점치고 굿하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 없다라고 막 이렇게 딱 담대히 얘기하는 거 있죠. 제가 거기서 보면서 이게 참 뭐 일부분이겠죠. 정말로 좋은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중직자라고 하더라도 교역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보다 유튜브 믿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 확인도 안 된 그런 거 유튜브 막 뉴스, 이렇대 저렇대, 뭐 저 요즘에 뭐 축구 좋아하니까 뭐 이강인 뭐 파리 생제르맹 간대, 뭐 김민재 맨유 가냐 마냐 막부터 해가지고 갔다 뭐 안 갔다 뭐 아니다 막 그것뿐만 아니라 막 이제 뭐 해결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에는 뭐가 좋다 막 그런 것들. 한 번은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몸이 이게 뭐가 좋을까라고 해서 뭘 검색했어요. 근데 거기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하는 말 다 틀려. 그 사람들 다 전문인이에요. 의사 그리고 약사 다 전문인들이에요.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이거 먹어도 됩니다. 도대체 뭘 믿으라는 얘기. 말은 맞죠. 그냥 무턱대고 먹지 말고 네 체질과 네 그 몸하고 그런 맞춰가지고 먹어라 그 얘기인데 이거 구분 못하면요 이거 하나만 보고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운명이 그렇게 온다니까요. 우리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되고요.
우리 현장의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현실의 주인도 바꿔버려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죠? 그거 맞죠. 내 문제의 주인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응답의 주인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고 상태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바꾸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 교회처럼 됩니다. 스멀스멀 코로나 그 바이러스처럼요, 막 전달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과 현실과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벽히 다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더라도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의 전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대요. 참 선지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법적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단번에, 여러 번이 아닙니다. 할부가 아닙니다.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래, 마귀의 일, 마귀는 그냥 두셨나? 물론 머리가 깨졌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의 일만 끝난 게 아니라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 붙잡는 것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었던 덮여졌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종노릇했던 사탄의 권세가 멸해지는 그 축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현장의 주인, 문제의 주인, 응답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주인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인생 주인 바꿔버렸어요. 말씀 받았는데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그거 들을 수 있죠. 근데 현실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언제 진짜 응답 받았냐?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 그래 잘가 롯아 잘가, 그게 아닙니다. 롯이 어디를 택했죠? 야,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 택할게. 근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동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현장을 골라버렸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반대, 완전히. 먹고 사는 게 진짜 막막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그럴 수 있어요. 복음보다 세상적으로 선택하는 게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육신적으로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요일날에 어떤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해가지고 막 불타는 금요일인데, 불금은커녕 예배 나와가지고 우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뭐 금토일 시대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캠핑 가고 막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근데 우리는 예배 와야 돼요. 비교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단을 쌓아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는데 조카 롯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40년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이 버려지고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부러웠던 인생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됐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완전히 주인 바꾸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문제를 주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와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신분적으로 볼 때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저기 저 밑바닥 인생하고 저기 저 화려한 그 학자, 그리고 집안적으로 볼 때도 뭐 엄청난 그런 집안이었는데 복음 만나면 똑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으로요? 파수꾼의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핍박자가 아니라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증인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로 미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 우리 육신적으로도 DNA가 있는데 영적 DNA가 완전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복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동기, 될 수 없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다 바뀌어 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완전히 그 복음의 흐름으로 현장을 뒤바꾸고 가정 가문의 흐름을 뒤바꾸고 우리 인생의 흐름을 뒤바꾸는 축복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서 금토일 시대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토일 시대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시간이 빈 시간이 아니라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만드는 그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오라는 얘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길을. 이것을 만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후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바로 기도의 망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망대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요, 우리 어떤 청년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망대를 세웠죠. 그 청년이 그 현장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신 거 있죠. 문제 가진 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었는데 그 문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드러난 문제일 뿐이지 진짜 문제는 근본의 문제라는 거. 그 사람이 이제 복음 듣고 영접하고 이제 말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또 어떤 현장에는요, 누가 봐도 이 현장은 진짜 황금어장인데 이 사단이 지금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속여놔서 황금어장인데 재앙지대가 됐고 사각지대가 돼버렸어요. 거기 복음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냐?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의 망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온라인으로 또 지금 우리 대면으로 나오신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분들 계신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 내 인생, 그리고 내 현장에 이 축복이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수요예배 때도 주셨던 말씀인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꿔라. 뭘 바꾸냐? 주인 바꿔라. 이 주인 바꾼다는 것은 단번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전도자 바울은 무슨 고백을 했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과 똑같은 거죠.
나는 초마다 죽노라. 이게 뭡니까? 날마다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로 찾으라 그랬어요. 내 것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고 찾게 되면 세 번째로는 나오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누려라.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이거 누리는 게 전부거든요. 그렇죠? 이 곳곳에 세워진 이 망대, 저희 교구에도 이제 지금 망대가 곳곳에 세워져서 지금 이제 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현장의 그런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이 좀 단절된 그런 시간이었지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지금 이제 대면화되면서 이제 막 현장에 지금 망대가 곳곳에 막 세워지고 있거든요.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만 했는데 막 문제 가진 자, 진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어떤 면에서는 좀 재밌고 힘나고. 왜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요. 그럼 누릴 게 뭐죠? 신분과 권세라는 거예요. 아니, 길 가는 사람 붙잡고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중한 우리 전도자들께서 그러면 끝으로 네 번째로는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뭐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뭐 텔레비전, 아니면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많아요. 그것들이 다 영향받거든요. 그게 막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울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물론 뭐 힘나기도 하겠지만요.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셔라.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 우리는 의도치 않게 편집당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면 기도로 설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뭐 요번에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뭐 이렇게 뭐 증강현실 뭐 이렇게 딱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멀쩡하게 이렇게 쓱 보는데 그것만 끼면 여기에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요건 얼마짜리, 요건 얼마짜리, 요건 뭐고, 역사가 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온대요. 안경만 끼면 다 보이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과학기술의 집약체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버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설계입니다. 맞죠? 내 것으로 보면 이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죠. 나하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지. 말도 붙이기 싫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보면 어때요? 복음 필요한 사람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현장이 디자인되어 있는 거죠. 현장에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흑암의 망대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앞으로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구, 그리고 속해 있는 기관, 속해 있는 그런 모든 현장과 현실 속에 주인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하시고 더 이상 12가지 문제의 운명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의 그 주인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흑암의 망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업의 현장이, 또 가정과 가문의 현장이, 우리 인생의 현장이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